할렐루야. 본점에서 한 5년 사역하다가, 그렇죠, 우리 온누리교회 서울에 있는 선교 훈련원장으로 한 목사님 살아계실 때 가서 한 2년, 돌아가신 후에 3년상을 마치고 다시 LA로 복귀를 했습니다. 원래 제가 한국에 갈 수가 없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서 가서 한 5년을 한국에서 꿈같은 생활을 하고 많은 젊은이들을 훈련시키고 선교지에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오자마자 제가 지금 한 2주가 좀 넘었는데요. 우리 또 온누리교회 여러 곳에 Y 미션을 또 강의하기 위해서 다니게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옛날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안 보이시고, 그죠?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어제 또 오늘 Y 미션, 제가 Y 미션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Y 미션을 하는 게 아니라 하우 미션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빨리 잘해서 빨리 끝낼 것인가. 우리 온누리교회는 참 하나님이 세우신 그야말로 그 미셔널 처치로서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코스타가 1985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1985년도 워싱턴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한 목사님과 함께 강사로 갔습니다. 코스타가 처음 생길 때.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강사를 소개하는데 이런 강사를 소개했어요. 아주 세상에서 가장 교만하신 분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감히 하나님의 하고 종씨라고 하는 분이고, 또 작은 교회를 하면서 온 세상에 당회장을 하려고 하는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세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들었던 하 목사님이 나가서 대답하기를, 우리 이동원 목사님 참 무식한 줄을 내가 몰랐는데 저는 하나님 하자가 아니라 아래 하자입니다. 그 하용조 목사님. 그 다음에 온누리라고 하는 이름이 마치 작은 교회를 하면서 온 세상에 당회장을 하려고 하는, 그렇죠, 이름이 온누리니까 온 세상 교회, 그런 의미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누리 교회가 샌디에고에도 생겨서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같은 찬양을 부르면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주 가까이 이제 LA의 컴미션에 이제 국제 대표로 와 있습니다. 혹시 LA에 오시는 분들은 좀 덜 들려주셔서 또 인사도 하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1986년도 아프리카 꼬티디부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불리는 나라인데, 사실은 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불어로 쓸 때 꼬티디부아르라 해서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이제 아프리카 전역에 흩어져서 일하는 제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한 2주 동안 정글 속에서 소위 미니 컨설테이션이라고 하는 선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뜨겁고 힘들고 하는, 에어컨도 없는 데서 2주 동안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참 회의가 진행되는 중간쯤에서 가나에서 오신 얼굴이 검으신 그 가나 아프리카 장로님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의장,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가요? 선교사님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비행기도 타시고 자동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잡수시는데, 왜 우리 아프리카 우리 사람들은 비행기도 탈 돈도 없고 좋은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마 우리 회의장이 갑자기 그냥 이 찬물을 끼얹듯이 막 쫙
공평했어.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주님, 똑같은 성경인데, 똑같은 믿음인데, 왜 선교사들은 좋은 나라에서 잘 사는 곳에서 와서 비행기도 타고 좋은 자동차도 사고 좋은 집에서 맛있는 것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 아프리카에 사는 우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정말 그때 이 머릿속이 아주 하얘졌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봐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도 똑같은 직장에 똑같이 돈을 많이 벌고 똑같은 자동차에 잘생기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죠? 불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또 미국에도 그래도 좋은 이 샌디에고에서 살고 계시지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아프리카, 그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똑같이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처럼 지음을 받았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에볼라다 또는 에이즈다 말라리아다 약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속에서 그는 살아야 할까요?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아프리카를 안 가보신 분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의 조상이니까 굉장한 분으로 인식해요. 그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분도 원시인이었다고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원시인이었어요. 이런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예요. 가서 보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저렇게 살았겠다. 이런 게 눈에 보여요. 말을 하고 옷을 입고 집 같은 것을 만들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저분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만일에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아주 불공평하지만 악한 사람이 잘 되고, 그죠? 남을 속이는 사람이 잘 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수준에 따라가지도 못하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난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똑같이 공평하게 우리를 지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서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찬송가 가운데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송인데 저는 절대로 안 부른대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 확실히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달라요. 돈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많은 은행에 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불공평해요. 너무 불공평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두 집 살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 집 살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시편 105편 1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은 여호와께 속했을지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이게 키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하늘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악이 존재하지 않냐고 천사들에서 움직여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완벽한 나라입니다. 가장 최고의 평화스러운 나라입니다. 불만 불평이 전혀 없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태초에 란 말은 우리의 인간의 시간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시간을 창조하시면서 태초에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시간이에요.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러나 딱 2%가 부족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같이 만든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고 뭐라고 말했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너희가 한번 해봐라.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두 집,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은 자기처럼 지으신 인간에게 너희들이 한번 다스려봐라 하고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나무의 이름도 짓고 길 이름도 짓고 동물의 이름도 짓고 네가 한번 하나님처럼 땅에서 살아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동산 중앙에 세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였어요. 그걸 안 떠먹었으면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도 평화스럽게 아름답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이 그것을 딱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불행한 세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공평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인간을 두 집 살림을 하시면서 그래도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아버지의 뜻을 보내고 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안 듣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비슷한 비유가 나와요. 어떤 농부가 포도원을 잘 가꾼 다음에 어느 날 두 집 살림을 해요. 먼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농부들에게 잘 가꾸도록 네가 이 포도원을 잘 가꾸면 상도 주고 거기에는 대가도 주고 이익도 주고 다 줄 테니까 잘 가꾸어라. 그리고 간 다음에 가끔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구타하고 죽이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죽여버리는데 마지막 때에 주인이 오면은 이런 심판하는 평정하리라는 이런 예화가 신약성경에 나와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샘플로 세워놓고 하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가 되면서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 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망가뜨리고 사기치고 남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이런 아들이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사무엘에게 그런 아들이 있었다는 게.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서로 의견을 나눴는데 나는 사무엘이 세습한 게 잘못이다. 왜 두 아들에게 그 많은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사사로 넘겨줬느냐. 저희 아내의 얘기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아들을 사사로 세웠겠느냐.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사도행전에는 말씀이 사사는 사무엘 때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 나는 세습이다. 나는 세습이다. 어쨌든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 실망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당신처럼 좋은 사사가 될 걸로 기대했지만 안 됐으니까 왕을 세워주시오. 성경을 아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실망을 합니까? 사무엘도 실망하고 하나님도 실망을 해요. 왜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항상 다스리고 사람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하고 그런 것에 딸면 그래도 괜찮은데 왜 왕을 세우려고 그러냐. 왕을 세울 경우에 너희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싫습니다. 그래도 왕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본대로 보면 인간의 정치가 얼마나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맞습니다. 왕을 세워서 사울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평화가 오지 않았어요. 과연 인류 역사 가운데 정치가에 의해서 단 한 번도 이 인류는 행복하거나 패러다이스나 유토피아가 만들어진 적이 전혀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정치에 의해서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전에는 신정정치였는데 이 신정정치가 결국은 망가져서 이제는 사람에 의한 정치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두 집 살림을 해서 인간에게 하나님만큼의 능력과 그런 자질과 지혜와 명철을 다 주어서 2% 부족한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보냈지만 결국은 인간은 망가뜨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인간은 그 기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고 규를 만들어서 세상을 통치하도록 했지만 결국 인간은 사단과 공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완벽하게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것이 불공평한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 보면 때가 차면 때가 이르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 많고 이 힘든 세상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겁니다. 이는 때가 차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단지 이 때가 찰 때까지만 인간 스스로가 이렇게 살도록 뒀는데 언젠가 이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인간에 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어떤 부분에도 결코 인간에 의해서 유토피아나 패러다이스는 안 만들어집니다. 불가능합니다. 만일에 만들어진다면 성경이 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기간 때가 찰 때까지 이런 어렵고 힘들고 사기꾼이 잘 되고 전쟁을 일으키고 무력화하고 이런 정치가들에 의해서 술수에 의해서 세상이 변하는 이런 세상이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 믿으시면 아멘이요? 예.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아프리카를 갔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Y 미션이 있는 겁니다. 때가 차면이란 뭐냐? 이런 때가 차면이란 말은 어느 때까지일까요? 그때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지혜롭고 똑똑하고 훌륭한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시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이 때가 차면이란 말을 어느 때 기계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기계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어느 때가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걸 다 올 스톱하고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때가 되면 어떤 때가 되냐면 이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는데요. 그 통일된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가, 새 예루살렘. 이 뉴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새로운 것이 기쁨인지 몰라요.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불공평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래? 악인이 잘 되고 사기꾼이 잘 되고 똑똑한 사람들 잘고 무식한 사람 못하고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계셔?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IS 지금 얼마나 많은 이슬람 국가의 중동에 충돌과 고통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나? 북한 우리 동포들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결국은 북한이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서 못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악은 성공하면 안 된다. 악한 자가 잘 되면 안 된다. 정직하고 바르게 깨끗이 사는 사람이 잘 되는 세상이야지. 아마 정치를 믿으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정치가 안 되고는 이 세상은 절대로 안 돼. 경제를 믿으시는 분도 없죠. 인간의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방법을 통해 세상이 잘 될 거다. 여러분, 공산주의란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부르주아를 없애고 너나 나나 동일하게 잘 사는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하는 커먼웰스 칸츄리를 만들자고 하는 게 결국은 공산주의지만, 인간이 부패한 공산주의는 절대로 인간에 의해서 좋은 나라 안 만들어집니다. 법이 좋은 세상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그죠? 안 되죠. 오제이 심슨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보는 것은 돈이면 다 되네. 그럼 다 깨달으시잖아요. 제가 원주에 가고 어느 교회에서 이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저요, 판사인데요. 장로님이 유명한 판사시더라고. 근데 식사를 하면서 그 장로님 저에게 퀴즈를 내요. 성사님, 제가 퀴즈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퀴즈인데요? 천국과 지옥이 법정 사건이 걸려서 코트에 올라왔는데 어디가 이길까요? 그렇죠. 장로님, 그 말이라고 묻습니까? 지옥 간 사람들이 무슨 죄로 이깁니까? 나쁜 놈들만 다 모였는데 절대로 못 이기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닌데요, 천국은 절대로 지옥을 못 이깁니다. 왜요? 천국에는 변호사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변호사님이 계시면 용서하세요. 뭐 조크니까, 그죠? 근데 이걸 영어로는 프랙티컬 조크라고 그러죠. 그죠? 이거 뼈가 있는 말입니다. 그 판사 장로님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웃으시는데 오직 잘 알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참 저도 어릴 때는 참 믿었어요. 국가도 믿고 정치도 믿고 법도 믿고 경제도 믿고 다 믿었어요. 그러나 오래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너무 알아요. 그렇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지 않아요. 너무너무 불공평해요. 그렇죠? 가진 자의 갑과 을의 관계가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와야 되겠죠. 나의 킹덤 컴, 나라의 임하옵시가 이루어지는 게 우리 소원 아닌가요? 아멘. 여러분, 미국에 사시면서 좋은 나라 땅에 사시면서도 그걸 잃어버리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어제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당장 가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아요.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나라 당장 오는 것조차도 기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된 거죠. 분명히 요한계시록 21장은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온다는 겁니다. 전 그게 소원이에요. 저는 그래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그만두고 아프리카의 감비아에 갈 수 있었어요. 같이 일하는 모든 동료들이 미국에서 왔어요. 영국에서 왔어요. 스위스에서 왔어요. 그 아름다운 땅들을 다 버려두고 그 힘든 감비아 땅에 온 이유는 짧은 이 세계가 아니라 언젠가는 찾아오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돼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주기도문이 성취되는 그 나라. 이제 하나님은 두 집 살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존 밀턴, 영국에 있는 동안에 그분이 신라곤을 썼던 집도 가보고 복락곤을 썼던 집도 가봤어요. 굉장히 아주 초가집, 가난한 집처럼 되는데 무너지는 집이었는데 그래도 기념으로 남겨놨어요. 존 밀턴이 꿈꾸었던 것은 인간은 인간에 의해서 스스로가 범죄함으로 신라곤, 로스트 패러다이스, 패러다이스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리게인 패러다이스, 다시 복락원이 올 거다.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데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조카애를 불러서 부르는 대로 받아 쓰라고 해서 그런 복락원이라고 하는 언젠가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죠. 여기 계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길게 잡고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여기 계실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세상에 살면서 잃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제가 감비아에서 행복했던 것은요, 너무 힘드니까 날마다 생각했어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어요. 감비아에서 나올 때 저희 아는 비행기 속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이 비행기가 혹시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도착하겠죠? 그랬으면 참 좋겠네. 아니, 비행기 타고 가면서 떨어지면 좋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묻지 않았어요. 저희 아내가 감비아가 너무 힘들어서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 거지, 아니면 믿음이 좋아갖고 빨리 천당 가고 싶어서 그런 건지 내가 묻지는 않았지만 맞는 말입니다. 요즘엔 비행기 타도 걱정이 없어요. 예, 저는 하나님 나라의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한 번 했더니 누가 와서 질문을 해요. 선교사님,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지구 인구가 70억이고 그동안도 죽은 사람이 엄청 많은데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면 지구가 이렇게 좁은데 그 많은 사람이 다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어서 주님을 만나면 천국 갈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꿈을 꾸신 분 있으면 꿈을 깨세요. 아, 천국에 가면 좀 날씬해지겠지. 아, 이 키가 나는 여기서 굉장히 작은데 거기 가면 나 좀 키가 좀 커지겠지. 이렇게 얼굴 별로 이쁘지 않은데 천국 가면 그럼 또 굉장히 이쁘겠지. 죄송합니다. 안 이쁘신 분은 가도 안 이쁘시고, 죄송합니다. 뭐 살이 너무 없으신 분은 가도 살이 없을 거고, 많으신 분은 가도 많을 거고, 키가 작으신 분은 가도 작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럼 갈 만 없다. 아니죠. 그게 아름다움일 겁니다.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야.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고민한 대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야, 정말 우리가 육신을 가지거든요.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에 부활된 몸으로, 그러면 그동안에 엄청나게 구원받은 사람이 땅과 하늘에 다 어디로 갈까 했더니 해결점이 있더라고요.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바다가 없어진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꼭 읽어보세요. 21장 1절에 보면 바다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바다가 얼마나 큰데요. 그것으로도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복음 3장 5절을 읽어보시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때가 되면 높은 산들이 낮은 산들이 다 평지가 되고 사막이 변하여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낙원이 되고. 그분이 그래, 어이구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생명수 강이 흘러가요. 생명수 강이 흘러가요. 전혀 하나님이 우리를 불만족하지 않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바다가 없어지고 산이 모든,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막 감동이 오는데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39살에 워싱턴에서 엄청나게 많은 흑인들이 모인 가운데 I have a dream이 있다고, 나는 꿈이 있다고는 설교를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가시면 유튜브로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멋있는 설교에 음악처럼 들려요. 그분이 그 장면, 모든 산들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무슨 산, 어디에 있는 무슨 산, 뭐에 모든 산들이 다 깎아지고 낮아지고 사막이 변하여 꽃이 피고, 언젠가는 사람이 색깔에 의해서 구분되지 않고 인격에 의해서 구분되며 우리 아들과 딸들이 손을 잡고 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 나는 그걸 꿈꾸고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그분 연설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바로 그분도 꿈꿨던 게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놀라운 것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고통스러운 것은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다 잊어버려 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좋은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자동차 좋은 집에서 그렇게 맛있는 거 살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우리 신앙은 타락해서 내 속에 있어야 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주기도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통치가 되지 아니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 멋진 나라. 계시록 21장을 읽어보세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매 달마다 12과일에 과일이 열리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영원히 행복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아프리카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안 보여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늦게라도 이렇게 참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의 이런 나라로 찾아왔지만 한편으로는 슬퍼요. 잘 살기 때문에 교회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쫓아가는 거. 우리만큼은 아니잖아요. 오늘 기도하신 분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온누리 교회는 왜 모이는 건가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꿈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공평하지 않지만 때가 차면 아주 공평하고 누구나가 동일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저는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선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때가 차면인데 가만히 있어서 제가 말한 대로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세대주의자라고 말하는데요. 때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룰 것이다. 전만해요. 이 때가 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와이 미션이에요. 하우 미션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그때가 오리라. 구원받을 사람이 안 채워지면 주님은 오실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해 못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 내가 오기 전에 이 마을이 다 복음화돼서 때가 차리라. 근데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아주 어렵게 생각해요. 아니 주님의 때에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빨리 오시고 싶었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그 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못 오신 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하영주 목사님은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저는 제가 하 목사님에게 그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찾아가서 하 목사님 정말로 하 목사님은 선교에 목숨을 거셨습니까? 하 목사님은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가지는 비전은 바로 이 비전이에요. 땅끝까지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땅까지 다 전해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정말 아프리카를 갔기 때문에 기적을 얻었어요. 결혼하고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하영주 목사님이 선교사 가면 자녀 없는 집은 아들 난다 그랬어요. 아들이 필요한 사람은 선교지 가라.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고생을 참 많이 했죠.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사실상 아들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내가 너 선교사로 가서 선교사 아들을 내가 너 고생을 너무 많이 시킨 것을 미안하다. 근데 저희 아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참 어렵게 참 공부도 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에 와서 대학을 가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좋은 학교가 안 됐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편지를 썼어요.
나는 선교사 아들로 아프리카에 살면서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못한 거지, 나에게 기회를 주면 공부를 잘하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참 재밌어요. 그 편지를 받고 그 학교가 합격시켜줬어요. 와라. 얼마나 난 참 고마운지. 야, 이런 나라도 있다. 네. 그래서 공부를 들어가서 참 잘했습니다. 정말 A+를 막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우리 집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야, 공부 잘해가지고 교수도 되고, 뭐,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왜 그런 마음이 제가 없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은 똑같아요. 저도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를 차마 못했습니다. 한 번도 못했어요. 왜냐? 때가 차면 하나님 나라가 오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 저는 항상 저희 아들을 새벽이면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의 기도를 했어요. 내 마음은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여보, 우리 집에 경사 났습니다. 무슨 경사인데요? 우리 아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다시 간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감사했어요. 저희 아내가 우리 집에 경사 났다고는 말에 내가 불렀어요. 너 참 멋있다. 나 참 자랑스럽다.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너 마음이 바뀌면 안 돼? 그때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마음 바뀌면 사람도 아니지 그랬어요. 왜 우리 부부가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자꾸 선교지로 보내려고 하느냐? 여러분, 살아봤자 그러지 않아요? 대통령으로 살면 뭐하고, 스티브 잡스처럼 돈을 5조를 벌었지만 54살에 최장관으로 가버리면 뭐하고. 난 그 짐 엘리엇이 위튼 칼리지를 졸업하고 그가 그 남미에 가서 에콰도르에 가서 창에 찔려서 죽었죠. 근데 그가 한 말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 아니다. 난 동의합니다. 그 말에 동의를 해요. 그리고 시티 스타드가 한 것처럼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희생이지 않다. 그죠? 희생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희생이 아니죠. 근데 이걸 생각하면 자기도 살아봤자 나만큼 살다가 뭐 그저 인생을 끝날 거, 그래, 이 땅에 좀 고생하면 어떤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때가 차면 찾아올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꿈꾸는 게 옳은 것이 아닐까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이 뭐가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살아보면 뭐 하겠어요? 이병철 씨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잖아요. 이건희 씨가 그 굉장한 분이 삼성을 만드신 그분이 결국 병원에서도 못 깨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인생이라고 안다면 맛있는 걸 먹고 하루를 즐겁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푹신푹신한 소파에서 느끼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그 느낌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온누리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영주 목사를 인간적으로도 존경하고 기뻐하는 분입니다. 왜요? 온누리교회가 온누리교회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꿈을 꾸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에베소 1장 10절을 꿈꾸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미국이라는 속에서 속지 마세요. 자기를 훈련시키는 여러분 되시고 때가 차면 공평한 세상이 오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